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도로테아입니다. 오늘은 20번째 말씀이 나를 읽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름은 다 지나간 듯해 보이고 가을이 덥다 덥다 하면서도 가을비와 함께 슬그머니 새벽에 이불을 목에까지 끌어 덮게 하는군요. 오늘의 한 말씀으로 창세기 45장 8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로 정했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덕분에 야곱의 일가들이 먹고 살 수 있었고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행위를 용서하면서 대인배답게 하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시기나 질투는 깊어지면 살인까지 부릅니다. 야곱이 지나치게 요셉을 편애하면서 질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보게 될 요셉의 일화를 통해서 성경이 아름다운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를 비교적 과감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기념하는 것과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려는 일본인들과도 비교할 수 있겠지요. 라헬의 아들인 요셉은 한마디로 꿈쟁이였습니다. 꿈을 잘 꾸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꿈을 잘 꾼다기보다 해몽을 잘하는 꿈 해몽가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꿈에 집착하고 꿈 해몽을 알아보고 하는 것도 미신적 행위라 해서 고해거리가 되고 있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 꿈 이야기는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그 꿈을 표현할 때 하느님의 현현, 히랍어로 오라마 같은 것은 환시, 직접 본다는 의미가 있어서 성경에서의 꿈은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의 계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도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으나 꿈에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인다든지 바오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인 트로아스에서 선교를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꿈에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말을 듣고 그리스의 네아폴리스 지금의 까발라 항구를 통해서 필리피나 아폴로니아 데살로니키 코린토 아테네까지 즉 유럽의 선교의 발을 디디게 했던 것도 꿈을 통해서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저도 꿈을 자주 꾸는 사람 측에 들어갑니다. 꿈도 총 천년색 시네마스코프로 꿉니다. 그러나 해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개꿈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꿈도 매우 글로벌하게 꿉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은 아웅산 폭발 사건을 꾸었습니다. 매우 큰 폭발음과 건전지와 전선들, 수행원들의 죽음을 보여주는 꿈이었는데 요셉처럼 해몽을 하지 못하였기에 불꽃이 솟는 것만을 생각하고 복권을 사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것이 당시 매우 하느님께 죄송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 밤에 꿈을 꾸고 주일날 복권을 사리라 마음 먹으면서 뉴스를 틀었는데 꿈에서 본 그 장면이 방송이 되더군요.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저 혼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필리핀 민주화 운동 또 몇 년 전 헝가리 유람선 사건도 꿈을 꾸었지만 2, 3일 지나거나 일주일 지나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 도저히 해몽할 방법은 없고 다만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그 사건을 알게 되면 왜 나는 이런 일을 미리 보게 될까를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맞았던 꿈이 있지만 그것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죄가 될지는 모르나 인간이 잠든 사이에 내 영혼은 적어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과거나 미래 또 다른 장소를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뇌의 영향이라든지 기억에서 온 거라든지, 프로이드는 욕구를 의미한다고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저는 제 경험으로 인간에게는 정신과 영혼이 틀림없이 있고 육체로 인해서 지금 여기를 보게 되지만 영혼은 제법 혹은 꽤 많은 시간과 공간을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아침에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특이하고 재미있게 성경 안에서 요셉은 해몽 전문가였습니다. 게다가 형들의 심부름도 하면서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도 하는, 또 형제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언젠가는 숙이게 되는 자신의 꿈 해몽을 자주 자랑하는 바람에 형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다가오는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도 제일 큰 아들인 르벤은 장자답게 구덩이에 넣어 짐승에 잡아 먹히게 하려는 동생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나중에 살짝 구해주려는 또 얘기를 하고,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하고 나서는가 하면 구덩이에 이미 들어가 있는 요셉을 두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저자는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등장시킵니다. 그 번역, 어역을 하자면 우리가 배다른 형제이긴 해도 같은 살부치가 아니냐, 사막을 오가던 그 장사하는 대상들에게 차라리 팔아넘기자고 제안을 합니다. 저자는 점점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요셉은 은전 스무니페 이집트의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의 집에 심부름꾼으로, 나중에는 집 관리인이 되게 됩니다. 한편 형들은 완전 범죄를 노리고 팔려갈 때 벗겨진 요셉의 저고리에 순념소를 죽여서 피를 묻히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전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이 인간 유형에서 투쟁의 야곱과 다르게 요셉은 지혜롭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모든 시련조차도 모두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뜻일 거라고 믿는 신앙인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제자들이 그물과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단순함, 즉각적인 응답의 모범처럼 요셉의 삶도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신앙인인 것이죠. 닮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질문해야 합니다. 이집트의 요셉은 주인인 경호대장 부인의 유혹도 이겨냈지만 부인의 그 거짓말로 강간범으로 몰려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매우 영리하고 너무나 참하였는지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의 눈에 띄어 여전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 해주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계신다면 경호대장 아내에게서도 형들에게서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예 예당초 그런 일이 없게 하셔야 할 것이 아닌가. 자,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인들 모두의 질문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어떤 처지, 내가 잘 지키지 못해서 얻은 병, 혹은 나쁜 인간으로부터 온 정신적, 물질적 손해, 이 모든 것을 인간은
자유의지로 해내고 있습니다. 박해와 순교 때 이런 질문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유명한 책 엔도 쇼샤쿠의 침묵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인 순교 성인들의 믿음, 그 피 흘림이, 그러나 그 당대의 수많은 그 죽음이 이 오늘날을 알았을까요? 김대근 신부님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장을 알고 계셨을까요? 당신이 그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인간을 통해 벌어지는 사악함, 무지함을 하느님은 어쩌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선으로 이끄실지는 당신이 개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매일 술을 먹고 야식으로 튀긴 음식을 매일 먹고 다음날 또 술을 먹어서 후에 위암이나 간암이 걸렸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시킨 일일까요? 하느님이 개입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자신이 그 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저 질문은 그 병이 안 걸리게 해주셔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행동의 책임을 하느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가 그 병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 내 삶은 어떠했는지, 하느님은 누구신지 알게 될 기회로 만드시는 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어느 성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고통 아닌 것으로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그것을 택하였을 것이다.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인께서 책에 그렇게 기록하셨더군요. 대부분의 인간은 고통이 왔을 때 비로소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과 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음의 행복이나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복과 감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많은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병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취해서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병을 일찍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바로 이 병을 통해서 제가 하느님께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장암 말기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요한 또 지루한 일상 안에서 우리는 이 간절한 감사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요? 저에게도 하느님은 고통 중에, 시련 중에, 제가 병 중에 가까이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 눈이 열리고 귀가 뚫렸습니다. 신약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가 되었으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항상 묵상합니다. 사실은 나머지 9명이 아니라 더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요셉, 그는 감옥에서도 파라오의 가까운 곳에서 시중 들던 두 사람에게도 해몽을 해주고 그 대가로 파라오의 꿈 해몽을 위해 불려가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파라오의 면전까지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시련은 지금도 저는 피하고 싶지만 멀리 보면 그것을 건너야 할 때가 있답니다. 파라오의 꿈은 해몽하건대 7년의 대풍년과 그 뒤를 이어 7년간의 기근을 알려줍니다. 7년간의 풍년 때의 곡식 창고를 더 많이 만들어서 잘 저장하면 기근이 올 때 백성들에게는 물론이고 이웃 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몰려올 것이며 그들이 돈이 떨어지면 귀한 물건으로
또 그것마저 떨어지면 자신의 몸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서라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할 것임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430년이나 이집트에 있다가 후에 그들이 탈출해야만 했던,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집트의 피라미드형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요셉의 정책도 일조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파라오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건동에 크게 두 번의 민족 이동이 있었는데 그 한 번은 북쪽에서부터 먹거리를 찾아 내려온 힉소스족의 침입이라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바로 이 힉소스족에 의해서 그들의 전통 왕조가 빼앗기고 힉소스족의 우두머리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대장 보티파르의 저 아내가 히브리 종놈이라고 소리치는 뜨돌이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길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뜨돌이, 장돌뱅이 같은 무리, 그런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지요. 이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을 얼마간은 야곱의 후손들도 비옥한 고센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았겠으나 출애굽기 1장 8절에 깊은 어두움이 드리우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공동번역 성경에는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집트를 부강하게 한 과거 요셉의 업적을 모르는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이제 원래의 이집트인이 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 일가 후손들 모든 삶이 뒤바뀌는 것이죠. 그야말로 너희들은 떠돌이 히브리들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행복 끝, 고생 시작인 것이죠. 다음 시간에 요셉의 행적을 조금 더 보면서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끼어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마테오복음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여인 타마르의 이야기가 불쑥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등장합니다. 재미있습니다. 네, 한가위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추수한 좋은 알곡식이나 열매를 차려내어 놓을 수 있을지 않을까 또 기대하면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